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선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지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극한 박해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지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를 갈면서 원망하며 분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웃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용서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는 마지막 모습의 잔영이 영원히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 들어온 그 잔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소신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갔을 때 의기등등했고 그리고 기세가 충만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은 사실은 스데반부터 출발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주님의 제자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고 그의 몸을 병든 상태에서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확실히 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선대했던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원수 갚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수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실 우리가 원수 갚을 능력이 있다면 원수에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을 능력이 우리에겐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분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개한다고 원수를 갚아지는 게 아니죠. 원수를 갚으려면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집요하게 전략을 짜서 이제 그 원수의 그 허점을 찾아서 한 방을 날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는 사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10배, 100배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머리가 좋고 악한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보다는 10배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면 그 사람들보다 100배 더 확실하게 악한 사람이 되고 확실하게 더 사악한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 그 손봐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아주 사악한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그래도 주님 닮아가는 그 성품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왕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하고 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윤리는 정반대입니다. 받은 것만큼 갚아줘야 되고 대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되고 그것이 세상의 원리지요. 하나를 받았으면 2개를 되돌려 줘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화합을 위해서, 하모니를 위해서 원수 갚음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사실은 로마서의 청중들은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 이후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에 직면했을 때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대체 축복할 수 있을까? 맨정신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 교회 청중들처럼 자신을 박해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작동하는 그런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불쌍한 정말 사랑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용납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들도 능히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그들을 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악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행동을 너무나 열심히 끝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소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봐도 미국을 봐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정치하면서 너무 나쁘다, 악하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그러지만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사악한 사람이 악의 도가 지나치면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 발등상을 찍고 스스로 패망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실 터인데,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손 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즉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